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주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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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잔에서 집은 바 핀 솥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는 그 앞에 경외하며 엎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엄청난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남을 깨닫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며 아픈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자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지난주에 다 고백하셨죠? 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픈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 11절에 물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깊이 느껴지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단호함마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신앙과 가치관은 깊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9절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수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자녀처럼 이스라엘을 양육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로 인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황폐해지고 점점 더 상하고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5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들은 거짓으로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거짓은 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뱀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믿는 이슬람도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 여러 다신교를 섞어놓고 책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적 계시라고 속였습니다. 꾸란은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도 자신을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구원자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무서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속여 죄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속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다른 죄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심판인지도 모른 채 어서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조롱입니다. 또 2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비슷한 현실을 봅니다.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성경적으로 죄라고 말하면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비난을 넘어 잡혀까지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의 성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이고 이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면 손해본 사람이 됩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왜곡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맹목적이라고 욕합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는 죄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 민감해야 하고 선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혹은 침묵은 편하지만 그것 또한 죄입니다. 말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껄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또 여러 상황들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죄를 21절에 또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또 22절에 보면 그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술 취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잃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을 보면 뇌물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백성들은 결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보다 돈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끝은 24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좋아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의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적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방금 돌아본 죄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거짓으로 나를 속이지는 않습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은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또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한낱 미신 따위로 혹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 정도로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할 때,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할 때 내 입술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이야기해야 할 때 내 안위 때문에, 내 안전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웃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스스로 명철한 채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판단하고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보고 우상 숭배했듯이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구원자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모든 죄는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버리는 일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을 살면서 죄를 반복해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내일 회개하면 되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별로 바뀌는 게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깨우치는 이사야와 같은 남은 자들을 위한 소망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또 오늘 말씀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아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 성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더러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지원하는 이사야 같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고 아직 죄에 빠진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는 무성하지 않습니다. 가지도 없고 잎사귀도 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잘라진 모습이 처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로 사는 것이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4절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의 영광을 11장에서도 예언합니다. 11장을 살펴보시면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는 거짓도 무지도 교만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고 들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날에는 이사의 뿌리에서 난 싹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깃발이 되십니다.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도 모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길을 내셔서 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것처럼 남은 자를 위한 길도 내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루터기인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어도 연약해 보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루터기의 삶에 자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루터기 그 자체이시고 또 열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죄를 선택해 나아갔던 그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자원하는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 접붙임하여 함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길에 그리스도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유일한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세상의 열매는 화려할지 몰라도 주님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루터기이지만 그것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것을 나도 보기를 기대하며 그루터기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